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 감사하며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함으로 나온 우리 모든 심령에게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모든 걱정과 근심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순전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을 축복하시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너진 경제와 윤리가 다시 세워지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앞에서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전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교육자들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보시기에 합하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또 직장과 가정과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기웃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잠깐의 고난, 영원한 믿음, 잠깐의 고난, 영원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참 길게만 느껴집니다. 하루가 1년 같고 또 아침이 오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긴 터널 속에서 끝이 없을 것 같지만 끝이 있기 마련이고, 힘들었던 모든 시간들 또한 지나고 나면은 잠깐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불안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 또 경제의 불안, 사회의 혼란, 또 영적 가치의 무너짐, 세상의 변화는 너무나 빠르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두려움이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만 세상이 커 보이고 또 두려움이 쌓이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상 권세는 잠깐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고난은 잠깐이요 믿음의 상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3장은 성도들이 겪는 엄청난 환난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요한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을 봅니다. 온 세상의 권세를 뒤흔드는 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모든 시대 속에서도 성도를 공격하는 거짓 권세와 제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권세가 아무리 커 보여도 그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실한 약속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세상 권세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지금의 불의가 반드시 승리할 것 같고, 지금의 유혹이 우리를 끝내 넘어뜨릴 것 같고, 지금의 세상 시스템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눈을 들어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 위에 계시고 세상이 사용하는 모든 권세는 그분의 허락 아래 있으며 모든 권세는 반드시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은 오늘도 자라고 고난 속에서도 더 단단해지며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게 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잠깐의 권세에 눌리지 않고 영원한 믿음을 붙잡는 성도로 서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잠깐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요한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봅니다. 그 짐승은 용 모양의 권세를 받아 7머리와 10뿔이라는 엄청난 이미지로 묘사됩니다. 머리는 권세를 의미하고 뿔은 힘을 의미하며 용은 사탄의 배후 조종을 의미합니다. 즉 짐승은 세상을 압도할 만큼 강력해 보이는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세력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이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것을 보면 세상이 저렇게 강한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즉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잠깐의 권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악도 절대 움직이지 못합니다. 쿠웨이트에 있는 한 초고층 건물에서 바람으로 인해 소리가 난다라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전문가들이 확인을 해보니 문제가 되는 것은 거대한 철근 구조물이 아니라 어느 작은 틈 사이에 들어간 모래 한 줌이었습니다. 모래 알갱이 하나가 거대한 건물 전체를 흔들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작은 것 하나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권세입니다. 세상 권세는 견고해 보이고 길어 보이고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래 한 줌보다 약한 잠깐의 권세입니다. 세상은 커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매일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고난도 잠깐입니다.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은 성경에서 고난에 제한된 기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다니엘서도 엘리야 때도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 숫자가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시간을 정확히 정해 놓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어둡게 보여도, 아무리 길게 느껴져도, 아무리 버겁고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라도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끝납니다.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믿음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대리석을 조각할 때에 하루 종일 망치로 내리치며 조각하고 또 조각했습니다. 그가 두들기는 횟수는 하루에 수천 번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너무 지나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어느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큰 대리석을 아프게 때립니까?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대리석을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감춰진 진짜 조각을 깨워내는 중입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믿음의 아름다움을 깨우기 위해, 영혼의 형상을 벗어내기 위해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이 성도를 버린 시간이 아니라 성도를 만지는 시간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갔습니다. 우리 또한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고난 앞에 포기하거나 또 피하기보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꽃을 피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영원합니다. 본문 마지막 절 10절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먼저는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고난 안에서 넘어지라고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견디게 하시려고 영원한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고난의 길에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금 더 견디는 겁니다. 잠깐의 고난 뒤에도 영혼의 평안이 흐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믿음을 잃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은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는 잠깐이지만 믿음을 붙드는 성도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시대는 지나갑니다. 어둠의 시간도 지나갑니다. 성도의 눈물은 씻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잠깐의 고난, 영원한 영광,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잠깐의 힘을 붙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을 붙듭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실패와 억울함, 두려움과 위협, 그리고 모든 어려움과 상처는 잠깐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잠깐의 고난을 사용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고 강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세상의 권세는 잠깐이요, 하나님 사람의 믿음은 영원합니다. 그렇기에 잠시뿐인 이 땅의 권세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세상의 것들에 미혹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잠깐이 아닌 영혼을 사모하며 보이는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잠깐의 고난 속에서도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악 가운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잠깐의 권세와 또 잠깐의 고난에 주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잠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사모하며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지체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 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픈 하루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교회와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며 주님을 간절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아래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흔들리고 혼탁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혼란의 소식과 또 보이지 아니하는 세력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할 때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잠깐의 권세를 자랑하며 잠깐의 쾌락과 영광을 쫓아 달려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눈앞의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높아짐도 낮아짐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평강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준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잠시 머무다 가는 나그네의 여정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의 잠깐의 고단함이나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주의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고난의 때에 더욱 주님을 찾게 하시며 관병의 날에도 교만해지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각과 마음과 영적 태도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작은 결단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듣는 영광스러운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대성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 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굳건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복음만을 자랑하며 복음이 경험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 마칠 때까지 힘써 행진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옵소서. 치료의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목장 사역 그리고 목장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평안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붕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